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지금 핵심 구절은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띄워줄래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근데 이 문장을요 좀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뼈들이 살아있느냐 묻고 계신 거죠.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좀 느낌이 다르죠. 살아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뼈들이죠. 근데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뼈들이 뭐 그것도 조각조각 이제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다 들어맞아서 하나의 그 시체가 이제 다른 부위들은 다 썩어서 없어졌지만 뼈만 남아있다. 뭐 그 정도까지도 사실 소망은 없겠지만 아예 다 뼈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 뼈 저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 뼈인지 전혀 알 수 없게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뼈들은 다 아주 말라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계시죠. 뼈들이 살아있느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옳죠? 뼈들이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그 에스겔은 뭐라고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의 지금 대답은요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민족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에스겔 안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그 전부터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예레미야의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던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아무에게나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골라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창조자의 음성을 그 음성이라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없던 소망에서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 현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형편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는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에스겔 안에는요, 지금 마른 뼈를 보면서도 그 안에 인정하는 게 있었어요. 뭘 인정했느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마른 뼈들을 봤을 때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면 믿음 있던 사람들이라도 그 상황과 현장을 봤을 때 당연히 나오는 대답은, 주님, 뼈들은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요. 이게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죠. 근데 에스겔은 그 모든 결정과 대답하는 것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결정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살았다고 하면 살아있는 거고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자의 음성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요, 말씀으로 한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었고, 말씀으로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거죠.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따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내 안에 그냥 말씀을 듣고 교훈처럼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훈을 깨닫고자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 찾아갔어요.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죠? 무덤 안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어요. 죽은 상태예요. 3일 동안 됐어요.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무덤 문을 열라. 근데 무덤 문을 열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죠?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됐습니다. 무덤 문을 굴릴 힘이 없어서 무덤 문을 열지 못했던 건가요? 무덤 문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거 진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까? 반문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바뀐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적을 한 번도 일으키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어떻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제한시켜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너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너무나 큰 과소평가가 죄를 어차피 지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우리는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어, 죄를 지며 살아야 돼, 이걸 그냥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이깁니다. 모든 것을 승리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칼날은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죄를 도려냅니다. 죄를 정복해요. 사단의 역사니까요. 근데요, 타협하면서 생각과 마음에 이미 무너졌으면서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서 지금 죄에 허덕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 봐요. 육체의 고통에 들어가 보세요.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절반까지밖에 나누지 못했는데,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사람은 죄가 그쳤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간 사람은요, 죄가 그쳤대요. 여러분, 둘 중에 한 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죄를 이기든지, 고난을 피해가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든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좀 더 편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TV를 통해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 편안할까. TV 광고 선전들을 봐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편하게 살지를 광고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고기 덩어리가 편하게 살지를 광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세고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광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걸 누리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요. 입은 아니라고 말해도요, 우리 선택하는 것, 우리 몸이 기우는 선택의 자리를 보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누가 같은 값 주고 새 차를 사지 흠 차를 살까요? 아니에요. 우린 그 결정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버리라면 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고난 받으라고 하면 고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선포하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래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회고록을 남기면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유언장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첫 1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치고 죄를 이기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몸의 육체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순간부터는요,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는 목적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요, 죄악을 정복합니다. 그건 하나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사단의 유혹도 이기게 돼 있고요, 아무리 극심한 사단의 유혹도요, 그리스도 고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요. 그걸 이기지 못할 때 주님은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고난받게 하세요. 왜? 우린 연약한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린 늘 선택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뭔가 잘 열릴까? 기도 제목도 커진다 거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보다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1000번절 쓰시더라도요, 이 땅에서의 삶에 정착할 내용들을 가득 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적어 두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아십니다. 우리 이방인들처럼 구하시면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선택하는 것은 정욕적인 것,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잠깐 나그네처럼 거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보호와 상급과 그걸 떠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직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내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 연약감 때문에 허덕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는 첫 번째 조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두 번째, 그 이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죠. 순서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다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요. 생기가 내 안에 없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귀로는 듣고 있는데 듣기만 하지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듣다라는 이 동사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단어는 뭐와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순종하다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듣다라고, 듣는다, 들어라, 이 명령어로 선택해서 번역을 해서 듣는다로 지금 됐지, 다르게 해석하면 이것과 마찬가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똑같은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죠?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듣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든 집, 주추를 반석 위에 든 집입니다. 거기에다 집을 쌓은 사람이에요. 장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래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험, 세상의 작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진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때는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인정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따로 놀진 않습니다. 듣긴 했는데, 깨닫긴 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는요, 들었지만 그게 들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들까봐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원수가 낚아채 갔대요. 결실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낚아채 갔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죠. 뿌리가 내려요.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때문에, 따르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단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왜 잘 움직여지지 않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산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버텨줄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보질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는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떠올려. 기도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세 번째 밭이죠. 뿌리를 내렸어요. 자라기까지는 했습니다. 가시던 뿌리입니다. 기운을 막았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이, 돈의 유혹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염려들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환난도 이겼어요. 뿌리 내리는 것까지 이겼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까지 이겼습니다. 근데 가시던 그 자라나는 가운데서 사단은 막습니다. 자라나는 가운데서도 막아요. 그걸 알고 이기셔야 됩니다. 결실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본론이 아직 안 들어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생기는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이 번역을 자세히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리라. 이 생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영입니다. 영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영을 부어주신대요. 구약은 성경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어제 윤섭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신 유벨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한 예언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죠?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그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요엘서에서 예언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몇 명의 무리가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다음 갑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낮인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잠시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지금 이 구원을 받는 그 조건 전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선포가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르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말씀에서도 지금 이 예언의 약속 가운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들에게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들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진 건 뭐죠? 하나님 위해 싸우는 용사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 누구와 싸울까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배격되는 것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편이에요. 원수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성령을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 이후에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법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그들의 손에 죽이면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맡기죠? 빌라도의 손에 맡기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그래도 유대 로마 병정들에게 찔려 죽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죽이지 않은 것 같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로 죽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무엇과 함께? 회개와 함께요. 죄에서 돌아설 때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그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를 너희 하신 것이라. 모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니.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 하리.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무리가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한 날에 3,000명이 회심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마지막 2장 3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33절. 하나님이 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잠깐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약속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충만함을 입는 사건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만 깨닫고 머물러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깨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더 뜨거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을 사모하신 분들은요, 오늘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릴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 이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세요.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악한 영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서 세상을 정복하며 악한 영들에게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질 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악한 패역한 세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아주 새롭게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지어다. 주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도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